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하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래야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부르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무언가 한번 크게 실패하고 나면 다시 같은 것을 도전할 때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또 마음의 힘겨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미 이사야서 5장에서 포도원의 이 노래로 한번 등장했던 그 주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어떤 것을 심으셨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들포도였습니다. 상품 가치가 하나 없는 포도의 열매가 맺은 거죠. 그래서 5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셨습니다. 비를 내리지도 않으셨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말하자면 정말 손을 떼신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두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아름다운 포도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은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을 다스리시겠다, 관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5장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셨는데 27장에서는 밤낮으로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5장에서는 비를 금하셨는데 때에 따라서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니 포도원에 대한 진노도 거두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힘들어하게 되면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시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포도원을 다시 맡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시 맡으셨다면 그러면 이제까지 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심판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본문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사실만 보면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른 거죠. 대적을 치신 손은 멸하기 위한 손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치신 손은 어떤 거죠? 자식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8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견책하신다고요? 적당히 견책하사. 멸하기 위한 목적이 애초에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영원히 멸하게 하시려면 방치하신 대로 손을 떼신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 그 이유를 또 계속해서 밝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그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의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야곱을 다루신 이유는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야곱을 영원히 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 안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5장에 내버려 두심은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수지해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안에 우상을 보게 하시려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마치 5장의 포도원과 같은 장면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27장의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기 백성을 자기를 떠나 등을 돌린 그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은데 13절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시 돌보시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고 그 결과가 황폐한 포도원과 같으면 쉽게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 전체도 실패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5장의 황폐함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거쳤던 울타리가 다시 세워지고 끊어졌던 공급이 포도원 지기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포도원 지기로서 또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황폐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실 수 있고 우미 돋게 하시고 끝내 극상품 포도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주님 앞에 다시 서실 때 은혜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장과 같은 황폐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좌절하며 절망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모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다시 살아갈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울타리를 다시 세우시고 물을 주시며 우미 돋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황폐한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사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의 영혼의 밭을 기경하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를 모두 다 내어드리며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밭을 은혜로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하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다스림으로 끝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 돌보심, 가꾸심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심은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다. 그 포도원에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세상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끝내 내가 중심되어 이끌어왔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5장의 포도원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27장으로 건너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 그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열매 맺게 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세라상과 태양상이 이 자녀들을 지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지배하여서 농부 되신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귀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함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순간에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오늘을 그리고 그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